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말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은요,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 어제 하다가 갑자기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여행, 세계 여행 이렇게 학생들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은 꼭 선배들이 꼭 챙겨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비상식량 준비했냐 그러면은 이제 다 준비했다고요. 이제 약간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들이 나가면 뭐 준비했니? 그러면 뭐 라면을 짜파게티를 몇 개 준비했고요. 너구리를 몇 개 준비했고요. 안성탕면이 몇 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선배들이 씩 웃어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다녀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부피만 차지하고 한 번 먹으면 두 번 먹으면 끝인데 부피만 차지하고 배낭여행이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걸 왜 가져가니?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했더니 컵라면을 가져가라고요. 근데 컵라면도 부피가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떡하냐면 다 분해해가지고요. 용기는 용기대로 탁탁탁탁 접고요. 면은 면대로 딱 패킹하고 스푼은 딱 하니까 그냥 컵라면 2개 분량이면 한 4개, 5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해마다 나가서 한 3년, 4년씩 이상 다닌 친구들은 뒤에서 씩 웃습니다.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갖고 다니냐? 그러면서 딱 이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건 뭐냐면 집에서 그냥 라면 스프 한 10개만 가지고 나가라고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면은 다 있으니까 그냥 물에다가 그 면 싹 끓이고 거기다 라면 스프 넣으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마른 뼈 환상하다가 먹는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신방 갈 때쯤 되면은 이제 가정들마다 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강원도는 아직도 이렇게 신방 가면은 음식을 거하게 차리시거든요. 심지어 개구리 반찬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 때는 가급적이면 신방 갔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약개구리라고 해서 얼음깨고 잡아오셔가지고 그걸 찜으로 주시면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참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마다 입맛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다 걱정하면 이제 경험 많은 노 권사님들이 한마디 딱 지혜로운 한 말씀 하십니다. 그 약 넣어. 그러면 돼. 뭐예요? 그랬더니 들기름 왕창 집어넣으면 다 맛있게 된다고요. 이쪽 내륙지방 전라도나 이렇게 충청도 이쪽에서는 참기름 넣는다라면 강원도 쪽은 참기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들기름이 가장 귀한 겁니다. 거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유럽에서 좀 목회하는 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디 식당 가면 맛이 없는 식당인데 거기는 정말 맛이 돼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맛이 없는데 맛이 있다니 해서 왜? 그랬더니 야, 달걀 후라이를 해도 정말 맛없어. 그랬더니 맛있다며. 그랬더니 후라이는 맛이 없는데 그 집은 거기다가 트러플, 그러니까 송로버섯을 이렇게 뿌려준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먹는데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유럽에서는 트러플이 들어가면 근데 그게 정말 비싸거든요. 요만큼이
한 뭐 몇십만 원, 거의 100만 원 이상 하는 거거든요. 인조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향이 들어가면 다 맛있다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가봤더니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예전에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쟁은 정말 잔혹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시체를 처리합니다. 이긴 쪽에서 우리 편이든 적군이든 다 처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자신들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심하면 중간에 휴전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 편의 시신들을 수습하거나 처리를 합니다. 그건 동서고금이 다 똑같아요. 만약 그대로 두었다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3일이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모두가 죽습니다. 성경에 그런 적도,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사내릴 때 그걸 안 해가지고 병 때문에 전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이 간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요, 거기는 시신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저주 속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서 그 누구도 그 땅을 못 밟게 만들도록 저주를 한 일종의 고대의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거기 갔다가 죽는다. 과학적으로 맞는 거죠. 그 균이, 남아있던 균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전염병에 옮아서 다녀온 사람 때문에 그 동네 자체가 또 전염병에 창궐하게 되는, 그것이 나름대로 고대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죽었어도 굉장한 저주 속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는요, 아수라 같은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사람을 이끌고 가도 꼭 그런 데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지게 데리고 가시죠. 근데 거기에 데려가셔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뼈들이 살겠느냐? 제가 앞에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살아난다? 그건 불가능한, 우리 논리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약간 그런 쪽 생각이 많아요. 저렇게 죽음의 저주가 깃든 곳에서 살아난다? 그것은 정말 빛도 들지 않는 무적인과 같은 곳이라고 여겼던 그 상황에서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가망 없는 거죠. 거기에 발을 딛는 것 자체도 에스겔도 목숨 걸고 갔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모호하기도 하고 이게 정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살아나게 할 것이니 저 마른 뼈들, 저주 상태 속에서 빠져 있는 저 뼈들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에스겔은 자신이 전에 받은 대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더니요, 뭐 아주 조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뼈들 위에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살갗, 다시 말하면 피부가 잡혔더라. 그런데 에스겔이 묘한 걸 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묘한 일이 있죠.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겉에 이 몸은 다 이루어졌는데 생기가 없다는 거죠. 산 것일까요? 어찌 보면 이것이 저주받은 그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저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말한 내용이요, 그들이 살았으나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진 않은 거죠. 뼈도 있고 피부도 있는데. 그런데요, 오늘 에스겔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 뼈들이 살아났지만 그들에게 생기가 없자 에스겔은 그 주변에 생기, 다시 말하면 생기라는 게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기운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들이죠. 생명들이죠.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은 진흙이었습니다. 가끔 뭐 판타스틱 소설이나 이런 신화들 보면 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한때 20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괴물이 나옵니다. 골룸이라고요. 이게 히브리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괴물이거든요. 정확하게 골렘입니다. 골렘, 골룸 이렇게 부르는데 뭐냐면 생기가 없는 걸어다니는 진흙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말씀이 딱 생각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그것을 한때는 한국교회에서 뭐 생명의 기운 이렇게 있는데 그 생기, 그 루하흐는 말 그대로 그냥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들어가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는데요. 이 생명기는, 이 생명의 기운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서 모든 것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힘이 그 안에 되살아난 마른 뼈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잘 늘상 아는 것처럼 그냥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오늘 에스겔 37장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살아났어요. 피부까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의 기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또 다시 얘기합니다. 너 생명의 기운아, 들어가서 저들을 살려라. 그리고 그것이 들어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없다라면 그것은 사실 살았지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귀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에스겔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들어가 무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뼈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는 것,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생활하고 뭐 다 병도 없고 건강하세요.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얼굴에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자기만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의 중심 요지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에 묻혀서 생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라고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먹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맛없는 음식에도 한국 사람 입맛에 라면 스프가 들어가면 맛있어지고요. 시골 음식 아무리 맛없는 음식에도 들기름, 참기름이 들어가면 맛있어지고요. 어떤 음식에도 트러플이 가루가 뿌려지면 정말 맛있는 향이 나고 맛있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생명의 기운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도 이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이 생명의 기운은 충만합니다. 오늘 참 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생기가 있게 하여 그리고 뼈 이렇게 축축축 순서가 나와요. 에스겔이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다 됐는데 이 생기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여기가 이 뼈들이 살긴 살았는데 뭐가 좀 이상한데요? 근데 이 에스겔의 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얘기하죠. 주변에 이 생명의 기운은 저들에게 들어가 저들로 살리하라.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가 안 되는데, 이게 뭐가 힘이 없는데, 뭐가 좀 많이 뭐 힘이 빠진 듯한데 여기에 뭐를 넣으면 이게 살겠다. 이 상상력,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그 능력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돋게 하고요. 모든 어떤 곳에 갈지라도요, 정말 이 에스겔의 모습처럼 저주 가득한 그 땅에 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부활의 역사로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꿈을 꾸고 그것을 삶으로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이 생명의 기운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곳에 생명이 있게 하기를, 그리고 모든 곳이 생기 있게 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생기 넘쳐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의 기쁨 충만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 믿어 하나님, 우리가 좋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 곳, 깊은 곳, 진흙길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 손 얹고 기도할 때, 발 딛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일마다, 못하는 일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고 옆으로 돌아가고 겁먹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그곳에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의 기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함 통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능력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힘든 이들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축복함 통해서 같이 믿음의 능력 있는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행하는 권능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와 함께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라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다친 팔 속히 나게 하시며 라온이에게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더욱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생명력 충만한 믿음의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